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 올라온 질문이 있으세요? 이런 거는 이제 이거 들었으니까 금방 뭐 한번 읽어보면 다 알잖아, 그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나파키우스 8세가 교황이 된 거, 이거는 우리가 아까 거기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야지 될 필요가 있어. 이거 보나파키우스 8세가 무엇을 제정을 하느냐면 그 안식년을 제정하는 거, 휘년. 1300년이 그 안식년 비슷한 거야. 그래서 그때 뭐를 해? 면죄부를 판매를 한다고. 면죄부를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다 라고 표현을 해. 죄가 아니라 벌을 사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기도와 연결이 돼.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 게 바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면죄부가 필요하지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면죄부가 필요하다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악용이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착취를 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곡 설명하는 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고 보나파키우스 그래서 교황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무엇이 일어나? 그 면죄부와 연결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 1517년에, 그치? 이것이 단초가 돼갖고. 그래서 그때 13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곡의 시작이 1300년 부활절 시작되게 된 예수가 그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그때 시작해서 부활 후에 그 기간,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시간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쓰여진 거잖아.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먼저 이렇게 해서 최고위원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했고, 망명을 하면서 이런 거를 썼다. 아까 이제 쭉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조토디 본드네, 디오트, 우리는 이제 디오트라고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을 통해서 신곡의 구상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재정론을 통해서 뭐 정치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불러들였는데 결국에 가서는 안 돌아왔잖아. 안 돌아오면서 아까 멋있는 말을 했잖아. 어디든 뭐 태양 아니 별이 있지. 그러니까 고귀한 진리는 어디에나 다 있다. 이런 식의 것을 얘기를 하면서 쭉 가는데, 이게 이제 단테의 일생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걸 영웅으로 따지면 영웅의 기본은 이거잖아. 어딘가 익숙한 곳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야. 꼭 어디 귀향을 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마음도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이게 무슨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얘기가. 나는 그 카피가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광고에 나온 거니? 몰라, 아무튼 들은 건 같은데 어디서 들었는지.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스스로 이 일상 속에서, 이 일상에서부터 나를 분리한다는 건 결국 뭐냐? 지금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쭉 나가는 것에서 배철현 씨 표현에 의하면 두리번거리면서 과연 맞나?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가는 게 분리인 거지. 응? 그런데 영웅의 분리로 했을 때는 이제 그게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떨어진다든지 어떤 고통을 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지금 이걸로 볼 때는 베아트리체로부터 분리, 그 다음에 이 피렌체 조국으로부터 분리, 이 모든 것들이 단테는 분리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인문, 새로운 세계를 분리가 되고 나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고 나서 거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다시 돌아온다, 이게 보살사상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누구랑, 깨달은 후에 들어가는 것,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하는 거야. 그런데 보살들은 어떻게 해? 대승불교가 되면서 깨달음에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 깨달음에 다 이르렀는데 들어가면 끝이니까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상고불의 하하중생 하면서 그 중생들을
끝까지 구원하겠다라는 그 정신으로 귀환하듯이 끌어오는 것. 이게 같은 맥락이잖아. 이 보살사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귀환. 이것이 영웅의 여정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조세 캠벨이 제일 처음 쓴 책이 철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야. 이걸로 조세 캠벨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쓴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 조세 캠벨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 영웅은 일상적인 삶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경의의 세계로 떠나고, 여기에서 엄청난 세력과 만나고, 엄청난 세력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떠나고 난 다음에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고난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어서 이 신비 모험에서 동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얻어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영웅의 여정이다. 영웅은 이런 자를 영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신화를 쭉 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거쳐서 영웅이 되더라.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테세우스, 떠오르는 헤라클레스, 또 누구 있니? 떠오르는 모든 사람들, 페르세우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과정을 거쳐서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 응?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단테의 삶을 영웅의 여정으로 살펴본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영웅의 여정으로 나한테는 지게 딱 게 두 개가 딱 꽂혔어. 하나는 베아트리체와의 사랑이야. 자, 베아트리체와의 사랑에서 잠깐만. 요거는 누가 하는 말이냐면은 그 배철현 씨의 해석인데, 중세문학은 중세의 연애 소설이, 연애 시가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거야. 연애에 관한 중세 기사도 정신이 뭐냐? 결국 여자를 두고 결투를 하는 거잖아. 그런 식의 그 연애시나 연애 소설이 많이 쓰였는데, 그때 쓰였던 연애 소설이나 연애시는 다 그 대상의 아름다움을 언급한다는 거야. 경숙이가 이렇게 아름답고 어쩌고 저쩌고 그 아름다움, 경숙이 자체를 언급한다는 거야. 대상. 그러나 단테는 그 대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노래한다는 거야. 그래서 베아트리체를 통해서 내 안에 인식되어지는 사랑, 뭐야? 신성, 참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이 깨어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베아트리체는 결국 누구다? 내 안에 신성을 깨어나게끔 해주는 매개체다. 그 매개체이기 때문에 누구다? 천사다. 그리고 뮤즈이면서 양성적 존재이다.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자로서의 사랑으로만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자꾸 엇갈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베아트리체라는 이름 자체가 축복을 주는 자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그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이 그냥 그 단테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졌을 리는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각자 이름마다 자기의 그 뜻이 있잖아. 그 부모가 이름을 질 때 그렇게 하잖아. 그 이름의 뜻을 저어서 짓는 곳이 우리 한국하고 이태리밖에 없대. 이태리도 이런 뜻. 어. 피렌체, 뭐 베아트리체. 존,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이름에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그렇지. 쓰는 거야. 어디서 태어났나 다리 밑이냐. 아까우라 그거잖아. 그렇지. 숲의 중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한국에서 이름도 다 그 뜻을 품고 있잖아. 이태리에도 전부 그 이름의 뜻들을 품고 있다는 거야. 자, 그 촌스러운 이름이 동숙이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쪽에서 맑은 쑥의 동력동자거든. 나는 서울 갔다고 서울 경자를 써준 거야.
서울에로 간. 서울로 간 나 저기라고. 진짜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을 정도로 안 쓰는 정자를 쓴 거야. 무슨 정자요? 성서로울 정자. 아, 검숙할 정이 아니라 그럼 정의가. 비슷하게 생겼어. 약간 달라. 상서로울 정자에 은혜. 상스러운 영. 은혜해. 그 맨날 그러잖아. 너답다. 맨날 진짜. 그러잖아. 너 그렇게 안정해요. 아, 은혜 했자요. 이렇게. 다 했자를 모르니까. 난 아름답고 순하대잖아. 응? 미술. 아름답고 순하다니까 우리 애들이 포악할 순이라고. 너를 이렇게 수학하다가 그런 말을 해. 전혀 아닌데. 지 애들이 그런대잖아. 지 애들이. 애들이? 엄마는 다. 장난치느라 그래. 애들이 엄마 장난치느라. 애들이 엄마한테 그 엄마가- 말을 할 정도면 진짜 너는 순하게 사는 아름답고 거다. 순해서 장난치는 거야. 그렇지. 말- 진짜 포악해서 그런 말 애들이 맞아. 그 말 못하지. 입 밖에 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베아트리체는 축복을 주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 참 이게 재밌는 거지. 여기 그럼 숫자는 같은 숫자인 거야. 맑을 맑을수. 숫자. 옛날에 많이. 자. 그럼이 상징. 그랬을 때 이 사랑은 그냥 자 우리가 단테의 아까 미순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박상진 씨가 참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옆에 사람도 과연 그 삶도 그럴까? 의문이 들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품고 있는 것이 어떤 질문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베아트리체와 그 누구야? 단테의 사랑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베아트리체와 단테의 사랑을 소위 말하면 중세 문학에서 쓰였던 그런 여자에 대한 사랑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아름다운 베아트리체를 노래하는 걸로만 생각을 한다면 젬마는 뭐야? 아이를 4명이나 낳고 같이 살았던 젬마는 완전 배반당한 거지. 보티첼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보티첼리 입장이 아니라 보티첼리가 아니 보티첼리 말고 데카메론 보카치오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야.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 표현에 의하면은 단테는 그 바람둥이였다는 거야. 여자를 좋아했구나. 그러니까 근데 데카메론 자체가 그런 것을 쓰는 사람이잖아. 어떤 관점을 어떻게 받느냐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보카치오 표현에 의하면 단테는 바람둥이였다라는 이야기가 어딘가에 있어. 자, 이게 도덕적 어떤 틀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 그럼 젬마는 뭐야?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이런 질문을 우리 안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근데 아이를 넷이나 낳고 또 어딘가에서 보면 아이를 넷이나 낳고 좀 끝까지 잘 살았어. 그러면 단테가 망명을 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쫓아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단테가 실제로 들어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 피렌체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막혔다가 단테의 어떤 그 명성이 커지고 여러 가지 화해를 해야지 될 그 시점이 딱 되니까 어쩔 수 없이 1415년에 너 돌아와라. 근데 그때 나는 싫어. 내가 왜 들어가? 꼭 거기 가야만이 그 고귀한 진리를 전할 수 있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오랬을 때 그걸 거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더 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정치 쪽에서 일어나는 어제 우리가 이준석 얘기 한참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준석이가 극적으로 손잡고서 그때 차 타고 갔더라. 이준석이가 아니 그거는 택시 울건. 그 불난데.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연출한 거지. 그 상황을 연출해서 갔잖아. 불난데를. 그러니까 이준석이의 그것을 받아들인 거잖아. 그럼 그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낙연이하고 응?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가 좀 나도 몰랐는데 응? 이재명이가 손잡은 것도 뭐 그렇게 응? 이준석이가 윤석열이가 손잡은 것도 뭐 그렇게 이 속에는 다 너무 뻔히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준석은 일부러 망치려고 그렇게 들어간 거라는데. 아이, 또 누구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긴 했지. 근데 그 속으로 어떻게 할까? 그 속으로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뭐 길게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다르냐. 돌아가는 그런 적인데 그때 이게 거부를 하잖아. 거부를 하면서 자기 진리를 펼치잖아. 이게 영웅의 길이라는 거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우리는 이거를 우리 일상으로 딱 갖고 들어와서 접목시켰을 때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잖아. 그 당시에 피렌체 사람, 이탈리아 사람들은 또 단테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또 엄청난 또 정적이나 욕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 그런 그러니까 생각 들어요. 이게 이제 단테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그게 어떤 게 더 드러나서 이게 평가가 되어지는 거지. 당연하지. 그 당시는 걔가 그렇게 시기가 얼마나 시기 심해. 질투 때문에. 엄청나게. 그런데 시기 질투의 그 정략적인 것에 의해서 결국 로마 사절단으로 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이에 이게 완전히 저기가 그냥. 돼버린 거잖아. 이게 누구야? 단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누가 있을까? 저기 경수이가 요번에 좋아하면서 우리의 그걸로 했던 추사 김정희가 딱 그거잖아. 제주도 유배당한 거나 맞아. 정철이 유배당한 거나 정철도 유배당해갖고 얼마나 많은 글들을 써. 맞아. 응? 추사 김정희도 유배당해갖고 세안도도 그리고. 그런 세안도도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을 하잖아.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의 어떤 것들이 다산 정약용. 다산 정철이 아니라 송강 정철이 아니라 다산 다산 정약용. 정약용도. 그러니까 정철이 아니야. 내가 정약용을 말한다는 게 잘못 음. 말한 거야. 정약용. 다산 정약용에도 유배 가서 목민심서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써댔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보면은 사실은 큰 그릇들. 이들은 솔직히 암만 뭐라 해도 우리하고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넘볼 수 없다가 아니라 이 큰 세계에서 사는 그런 영혼들이 끌어가는 영혼들. 내 그 행적을 보면서 내가 길잡이처럼 내 삶의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 비춰보는 거라고. 이랬을 때 우리한테 이 그림을 보고 이런 저기 시를 읽고 이러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의 그러니까 훌륭함에 박수 치는 것만 해서는 말짱 꽝이 되는 가능성이 많잖아.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 거지. 과연 베아트리체의 사랑,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 많은 경우 내가 그 사람 아이엔지에서 강의할 때 베르나르 비페와 아나벨 슈아르가 결국에 가서는 비페하고 결혼을 하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내가 글도 한번 올렸어. 우리 그 카페에다가. 그런데 아나벨 비페가 돼서 그렇게 둘이 살다가 결국에 가서는 아주 보기 좋은 부부 관계로 마무리가 잘 됐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그래서 많은 경우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베르나르 비페와 아나벨 비페의 사랑을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사랑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반론을 폈거든. 어떻게 그게 같냐.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사랑은 베아트리체는 일상을 살아내지 않은 사람이다. 관념 속의 사랑의 표상으로서 베아트리체가 거울처럼 드러난 거지. 내 안에 신성을 비치는 거울이었을 뿐이지. 아나벨 비페의 그 아나벨 슈아르 베르나르 비페한테 비춰진 아나벨 비페하고는 다른 차원이다. 이것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그건 두 개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다. 다른 차원의 사랑이다. 얘네들은 실제적인 사랑이고 그랬을 때 젬마와 단테의 사랑에서 아이 넷 낳고 결국에 가서는 아까 박상진 씨도 말을 했지만 어디에서도 젬마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신곡을 전체를 거두어 갖고 이거를 보급하는 데는 그 아들이 한 거래. 마지막에.
결국은 자기 쓸. 그 스며 있는 그걸 같이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랑과 저 사랑은 다른 거다. 근데 자꾸 여기에서 베아트리체와 단테의 사랑은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치?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작가들의 사랑 이야기를 볼 때 굉장히 세심하게 분별해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미순이가 박상진 씨에 대해 그 삶이 과연 어떨까? 나는 그런 질문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질문이 나한테 돌아와야지. 나한테. 박상진 씨한테 갔던 질문이 이렇게 딱 튕겨져 갖고 나한테 돌아왔을 때, 아니면 내 주변 또 누군가한테 돌아왔을 때, 내가 지금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할 때가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못마땅한 경우가 있잖아. 그때 이걸 갖다 보자고. 저 칭찬하는 저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일까? 못마땅한 저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일까? 남녀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 사랑을 떠나서 관계. 오케이, 관계라는 것도 좋다. 응? 그런 식의 질문이 들어갔을 때 영웅이란 무엇이냐? 사랑,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의 영웅이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비비추는, 비춰지게끔 하는 그 거울 역할을 하는 게 영웅이 아니겠냐? 그럼 그거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고 또 주변에서 알아봐주고. 그거를 이따 오후에 2편 신곡에 대한 박상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나오는데 거기에서 신곡이라는 이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거 일본 사람이 잘못 해석한 거다. 이거는 신곡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응? 단테 알리기에르의 그게 뭐야? 디바인 코미디라는 거야. 디비나 코메디야. 디비나 코미디안인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신성한 코미디란 희극이라는 거야. 이 단어 자체를 그대로 원어 자체를 쓰는 게 이 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길이다. 잘못 쓴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걸 빼놨다. 단테 알리기에르의, 그러니까 나의, 내가 본 그 디바인은 누가 붙인 거냐면은 보카치오가 붙인 거고, 실제로 본인이 쓴 것은 코미디안 오고 코메디야 단테 알리기에르여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그냥 다 자기 이름하고 코미디 딱 그것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위대해서 디바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붙여준 거고, 근데 이거 다 쪄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단테 알리기에르라는 것을 띄는 건 굉장히 이걸 잘못 해석한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단테 알리기에르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본. 그럼 여기 있는 제목 딱 이게 딱 맞는 거라는 거는 라 코메디아 디 단테 알리기에르. 그렇지. 라는 거잖아. 그 저기도 안 붙어야지 되는 거야. 디비나. 디바인이라는 뜻도 안 붙어야지 되는 여기 거야. 안 붙어 있는 이 책. 앞에 여긴 하나도 안 붙어. 그랬어? 어쨌든 그래, 그게 원칙이란 거야. 자기는 앞으로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다. 근데 워낙 긴 시간 동안 신곡으로 쓰였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신곡이라는 것은 여행을 떠났던 구원 순례자로서의 단테가 돌아와서 작가 단테가 쓴 글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단테가 두 명이 순례자로서의 단테인 나와 이 순례자로서의 단테인 내가 기억을 하면서 쓰는 작가로서의 나가 있다라는 거지. 이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 안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수시로 하자는 거지. 읽혀지는 거 할 때마다. 그래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냈을 때 어두운 숲속이 나한테는 어떤 게 어두운 숲속이었지? 이런 식의 질문을 해가면서 갔을 때 이 책이 제대로 읽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베아트리체에 대한 이야기에서 바로 신성을 밝히는 그 거울로서의 여인의 모습이었을 때 그때 굉장히 관념적인 여인인 거지. 그거는 사랑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영웅의 길로 가게끔 하는 사랑이 나를 이끌어냈을 때 영웅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단테 설명하는 곳에서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계 시민주의라는 말을 써. 그래서 1315년에 불러들이지만 돌아가지 않으면서 고귀한 진리는 꼭 그곳에서만 전할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나 고귀한 진리는 모든 곳에서 통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모든 곳에서 통하는 것이지 꼭 그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혼론적인 어떤 것에 갇히지 말자. 라는 것을 제시를 하는 것. 이것 또한 영웅의 길이라는 거야. 나는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본 거지. 나 자신한테 사랑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 것.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것. 안을 바라보는 것과 밖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단테는 이렇게 제정론에서 이렇게 펼치고 삶으로 펼쳐주고 그리고 박상진 씨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 실천적인 지식인이었다는 표현을. 삶으로서 펼쳐지고 자기 성찰을 계속하고 이게 영웅의 길이 아닐까. 단테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걸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밥 먹고 오면은 신곡을 들어가자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갖고 나는 이것도 내가 이건 이제 며칠 전에 글을 썼지만 산조반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피렌체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를 그냥 받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그치? 산조바니 세례당이라는 요 세례당에서 이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동쪽 문이래. 이 두바니 세례당의 동쪽 문인데 이 동쪽 문의 이 그림이 너무 아름답게 이게 뭐 이제 그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기다 표현을 한 거야. 구약의 이야기를. 이게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돼서 이걸 가지고 이름을 미켈란젤로가 이건 천국의 문이다라고 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거 천국의 문이다라고 쳤는데 이것도 피렌체에 있어요? 응. 로댕이 그 후 미켈란젤로를 흠모하던 로댕이 이태리를 이제 여행을 했어. 여행을 하고서 그 시스티나 대성당에 가서 미켈란젤로 그림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거기 치유의 심판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상을 보면서 여기 이거 로댕을 구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천국의 문을 보면서 지옥의 문을 구상을 한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로렌츠 기베리트라는 사람이 지은 이 성당을 보고 미켈란젤로가 아름다움을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한 것을 보면서 로댕은 지옥의 문을 이렇게 구성을 해. 나중에 이제 지옥의 문 구성은 지옥편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자주 나올까? 여기에 그림 솔직히 이게 그림 뭔지 하나도 몰랐었던 거잖아. 이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끌어내갖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단테를 상징하는 거래.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끌어내갖고 끌어내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건 이제 자주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 지옥도 시간이 없고 이 천국도 시간이 없어. 우리 여기 그래서 연옥의 개념은 사실은 이때 생겼다는 거야. 12세기 들어와서야. 그전에는 연옥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연옥에 대한 개념이 생긴 것을 연옥이란 이런 곳이야. 천국이란 이런 곳이야. 지옥이란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믿게끔 신곡으로 쓴 거고 이 사람은.
이걸 사실로 느끼고 이 사람들이 이게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인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단테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저 사람이 지옥 갔다 와서 저렇게 시커머졌대. 이런 식의 얘기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우리가 탤런트 누구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연옥의 그 세계관에 딱 정립이 된 거야. 그걸 악용한 게 누구야? 교황. 교황 아까 면죄부.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거야. 연옥의 그걸 악용. 우리 보나파티우스 어렸을 때 팔세. 성당 다닐 때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외웠어요. 연옥에 계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있어. 그럼. 연옥에 계신 음. 영혼들의. 그건 당연히 연옥원이 있는 걸로 알고 난 다녔. 지금도 알았지. 하지. 우리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연옥에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올린다고. 나는 그 기도문 올리는 거 난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 저기 뭐야 불교에서 49제하고 하는 똑같은 거 거야. 형태만 다르고. 이제는 우리는 그거를 정말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똑같다는 걸 이제 알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곳곳에서 정말로 모든 곳에서 이렇게 드러나. 요사에 연옥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쭉 연결해주는 작가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되는 대로 한번 보자고. 바로 그 성당의 산 조바니 성당인데 요게 요거야. 요거를 이 제임스 딘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예전에 소개했던 그 블로그예요. 그 제임스 그 저스틴 김인가 약간 있어.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이야 이게. 내가 언니 면죄부 판매하고 그러니까 언니가 이 사람 보나파키우스 8세 중요하다 그래갖고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판매한 게 아닌데? 그 사람으로부터 희년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그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누가 판매한 거야? 아니 이 사람이 8세가 이제 고향이 된 건 29년 1294년이고 얘가 이걸 쓴 거는 한 그거보다 뒤잖아. 뒤고 얘가 거의 20년 동안 집필을 했다 그랬는데 완성된 게 이제 1320 몇 년 뭐 이 정도쯤 돼야 되는데 1300 20년이야. 20년 21년에 죽고. 그러니까 그 정도쯤 돼서 이게 왜 안 맞지? 이거 찾아보니까 이거 한 거는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는 교황 하고 한참 지난 다음이라는 거지. 교황 22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사람 1316년에서 1334년이니까. 이때 이제 성직 매매해서 이제 면죄부를 판매했어. 그 기반을 누가 만들어줬느냐고. 이 교황이 만들었다고. 그 희년을 만들어갖고 그때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 죄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건데 그게 면죄부 판다는 것까지 연결이 됐나 봐. 나는 말이 이게 안 맞는데? 아니 알아들었다고. 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아니 거기 또 이 사람 이름이 또 나왔는데 이 사람은 1393년 교황 보니탁 뭐 그래 그 사람이야. 이건 1393년에가 속죄장을 대대적으로 발매하면서 이제 이게 널리 보급이 됐다고. 그러면 연도가 이건 또 안 맞네. 이거 좀 다시 더 봐야 되겠네. 그거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나는 그게 이제 그 연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 상징적인 걸로만 받아들여서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 지금 네가 말한 걸로 연도는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연옥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대희년을 만들고 그 대희년이 대희년. 대희년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너희들이. 안식년이라는 대한 개념은 알아? 예. 안식년하고 같은 거야. 대희년? 나도 희년이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구약성서 대신 재미있는 해가 대희년이야 그러면? 아니 구약성서의 레위기 25장 10절 이하에 보이는 요벨의 해라는 것과 관련해서 나온 습관으로 안식일의 사상과 미순아 이거 읽는 거 잠깐 들어봐봐. 요벨은 히브리어로 뿔로 만든 나팔을 의미하며 영어로는 그래서 홀리 이어 혹은 이어 오브 주빌리라는 뜻을 말하는데 이 요벨이 어쨌든 뿔로 만든 나팔이어서 안식일의 사상과 실천을 실제로 옮긴 안식의 해의 원리를 더욱 확대한 건데
7년마다 한 7주년이 번씩 가요. 7주년이 만료한 다음 해 50년째를 대안식년으로서 그 해를 나팔소리로 고지한 것에서 유래한데, 그래서 50년 15 그 50년의 기쁨을 축하하는 날로서 습관이 생겨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희년, 대희년 하면 안식년을 생각하면 돼. 아니 이게 50 이게 아까 50년에 한 일곱 번씩 온다는 얘기야? 7년마다 대희년이니까 50년일 수 있는데 있고 여기에서 7년 만에 지금 7번을 하면 77이 49잖아. 그 다음에인 50년 때는 이걸 대희년이라고 지금 하고 한다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50년마다 돌아온대. 자, 여기서 몇 년, 그러니까 50년마다 들어오는 게 이제 대희년이야. 77이 49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7년마다 한 번씩 뭐가 있어? 아시는. 안식년이 쉬는 거란 말이야. 7일 후에 저기 일주일이 있듯이 이때 쉬면서 뭐냐면은 특별 살만 받듯이 우리도 뭐 광복절 특별 살면하고 요번에 크리스마스 날 저기 박근혜 사면했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면하는 그런 개념, 죄를 씻어주는 해란 말이야. 그거를 공식 발표를 했다는 거야. 내가 시킨다. 그런 식의 것들을 공식 발표를, 그러니까 내가 해석해서 들은 건 그거야. 내가 이제 가장 취약한 점이 이걸 뭐 연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징만 딱 받아들이니 아주 굉장히 내가 저기 위험한 지점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은 미순이가 체크하는 것을 봐서 하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알아보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죄를 씻기 위한 어떤 기회가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해서 씻어? 그게 만연이 되면서 면죄부라는 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면죄부가 판매된 건 한참 후겠지. 근데 그것에 대한 싹이 튼 거야. 기도를 해주고 연옥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기도를 해주고 그 교황한테 뭐가 사면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지가 씻긴다라는. 우리는 지금도 성당에 가면은 있잖아. 우리가 성물이라고 그러잖아. 십자가 사고 뭐 사잖아. 그러면은 그 저기 한 사람들은 신자들은 그걸 꼭 누구한테 신부님한테 이걸 받아. 축성을 받아. 축성을 받아야지. 내가 축성이라고 하거든. 뭐 도장 받아? 아니 이렇게 신부님이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해줘. 그 물건에. 그래 이게 비로소 성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수 같은 것도 이렇게 뿌려서 악마를 쫓아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다 신부님들이 저라고 똑같네. 그냥 불러줘야. 그냥 물인데 그런 어떤 이런 아. 어떤 그 신부님 축성을 해야 그게 성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성당 갔을 때 이렇게 막 그렇게 뿌리고 다니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체크를 해야 돼. 그 성수를 뿌리고 우리 들어갈 때 성수 긋고 하고 성수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뭐야 고해성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뭐야 교황이라는 어떠한 대리자를 거쳐서 가는 거잖아. 불교에서 부처님 만들고 나서 꼭 뭐 하냐? 점안식을 하잖아. 부처님의 그 눈동자에 점 찍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로서의 성스러운 균이 없는 거야. 똑같은 맥락인 거야. 이 뭔가 과정을 거쳐서 성스러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 꼭 누구를 거쳐야 된다는 거? 잠깐만 있어봐. 그 과정을 거쳐서 성스러운 단계로 나아간다는 그 행위. 그것은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일이야. 근데 그것을 악용을 한다고. 그거 대리인이 있어서 대리인한테 그거를 하게끔 하는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악용을 한단 말이야. 자기 권력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개인에서 어떤 단체로. 지금 교회가 썼고 절이 썼고 한 것이 그래서 종교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 중요한 건 영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 바로 요 지점인데 이게 썩을 만큼 썩었을 때 일어난 게 뭐야?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란 말이야. 그래서 종교개혁, 그 개신교에서는 무엇이 없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을 한다고. 예수님의 형상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도 중개자 역할을 안 해. 근데 중재자 역할이라고 믿죠.
민중들은 신부 같은 역할, 스님 같은 역할을 목사님한테 그대로 부여를 해. 본래 뜻은 그걸 없애버린 거야. 너와 하느님을 다이렉트로 만나. 중간에 끼워놓지 마. 그런데 중간자를 꼭 끼워. 사람들은 그 중간자, 영웅을 꼭 필요로 해. 약한 자들일수록. 나는 그걸 인정 안 하는 막 발언을 했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그치? 어. 그걸 인정 안 하는 것으로 보통 직장이 뭐가 되는 거야? 음. 기독교가 되는 거야. 그 다섯 유영훈 선생님 우리 그 공부할 때 그 누구야? 이정배 선생님이 그 사람도 목사거든? 목사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브로커라고 표현했어. 그렇고 중개자. 목사가 브로커 맞아. 근데 브로커라고 표현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잖아. 큰일 날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냥. 그 신성 모독, 예수가 뭘로 죽었니? 신성 모독죄로 죽었어. 그러면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앞으로도 반복되고 예전에도 반복되는 거다. 이 반복의 그 수레바퀴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들어있느냐, 그 밖으로 나와 있느냐는 나의 선택인 거야. 나의 의지고 나의 인식에 의해서 깨어지는 거야. 영웅은 그래서 소수일 수밖에 없어. 영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좁은 문의 의미는 그거야. 바늘기. 그 뭐냐? 바늘기 얘기가 뭐지? 낙하기. 낙하 그 바늘기 얘기도 똑같은 얘기야. 천국에 가기 그렇게 어렵다고. 천국이 뭐야? 영웅의 길을 걷는 게 천국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왜 보편은 왜 그걸 안 할 수밖에 없느냐? 보편은 그것까지 가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이 전체 흐름은 보편의 흐름은 그래서 민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깨어남이 조금씩 넓어진다는 얘기야. 민도가 높아진데 깨어남이 넓어진다. 내가 어제 정혜랑 우리가 야 너랑 나랑 우리가 정치 얘기를 다 한다 이러면서 미순이한테 뭐 물어봐야지 내가 그랬는데 일단 물어볼게. 이게 유튜브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몰랐던 것들이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야. 그 3%가 나라를 구했다라는 그 말을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알겠더라고. 나도 솔직히 정치에 굉장히 허무주의자고 굉장히 관심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사람이 가장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신곡에서 딱 나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기업은 배신하는 사람인 거지. 아이 그 가장 아래 배신은 제일 밑바닥이고. 제일 밑바닥. 그러니까 중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움직이지 않고 그 약간 다 나오잖아. 바라보기만 하는 거. 나는 분노하면서 느꼈는데. 아, 나도 그게 기억되는구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무엇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7대 죄악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7대 죄악과 연결돼서 계단을 만든 건데 그것이 또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애니어그램이 격정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연결이 돼 있어. 어찌 되었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유튜브 같은 게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무지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뭐가 되느냐면 민도가 높아지는 거야. 민도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영의 길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넓어진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내가 이 코로나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은 의식이 이렇게 넓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내가 하는 거고. 야, 그러고 저러고 미순아 궁금했어 진짜. 그런 거 3% 나오고 요즘 윤석열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깨지고 막 이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아이들은 아직도 윤석열이니? 아니요. 찍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해요. 그치? 아직 이재명까지는 못 가지만 윤석열이는 이제 윤석열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다는 저기로 많이 나는 갔지. 안철수로 많이 갔잖아. 퍼센트가 그쪽으로 갔지. 찍을 사람이 없대. 근데 윤석열을 한테 가는 거는 젊은 애들은 이준석이 있어서예요. 그렇지.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이준석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자, 젊은 애들이 이준석 때문에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차를 타잖아. 그렇게 욕하고 지랄벌 하다가. 응?
그 차를 타는 그런, 그런데 그게 뻔히 보이면서도 여기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내가 주체적인 거냐 끌려가는 거냐의 차이는 이거야. 그런 정치 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끌려가지느냐, 이건 감정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거든. 정치 쇼니까 쇼로서 우리가 박수치고 재밌어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책을 보고 이런 걸 해야지 되는 거라는 걸 분별을 해야지 되는 거. 내 삶에 정책 얼마나 같은 거 없이 이 영향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큰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거지 이제. 가장 선거체 응. 때문에 이재명을 선택을 못하는 거야. 못하지. 그게 가장 커다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문제인 거잖아 사람은 지금. 없이 똑똑한데 음. 그 다음 이게 그 부동산 문제가 의견은 가장 이제- 커서 이런 것 같아. 한 번은 경종을 일러줘야 된다. 이런 식의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영웅의 길을 가는 거라고. 민도는 이렇게 해서 깨어나는 거라고. 어쨌든 여기서 요거까지 밥 하고 먹어야 돼. 배고파 죽겠어. 요거까지만 하고 밥 먹어. 이거 다 끝났어. 1시도 넘었어. 여기 응? 1시도 더 1시 12분이야 지금. 자,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줄게. 이건 해야지 돼.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은 여기에서 단테는 이 세례당을 천국에서 지옥의 왕 루시퍼와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누구야? 루시퍼는 지금 추한 만큼이나 아름다웠다. 왜 아름다웠어? 아주 아름다운 천사였어. 그런데 어땠어? 자기 창조자 하느님한테 한 청사. 눈을 치켜 대들었다고. 음. 모든 통곡은 그 대들어서 벌을 받아서 추락했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거꾸로 떨어진 그 떨어지는 그 구멍 속으로 길이 났어. 그래서 거기에 지옥이 생겼어. 그 이 루시퍼 떨어진 추락한 그 상은 저기에 있어요. 시칠리아섬에. 오, 그래? 응.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나누는데 루시퍼가 이 상징성을 알려는 거야. 루시퍼가 하늘로부터 추락을 하는 곳에 그 구멍이 뚫린 곳에 마지막 끝이 루시퍼가 딱 맞고 있어. 거꾸로 매달린 채, 거꾸로 된 채, 얼굴 3개 해갖고 거기에 지옥의 마지막이고 그것을 빠져나서 루시퍼 이 다리를 빠져나가갖고 산으로 올라가는 게 연옥인 거야. 그러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야. 자, 여기에서 단테가 루시퍼를 이 세례당을 바로 루시퍼로 비교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따 신곡으로 들어가자고. 밥 먹자. 밥 먹고 이따가 바로 이어서 하자. 이거 이어서 이따 다시 해야 되겠네. 이 세례당을 왜 루시퍼 이거랑 같이 비교를 했는지. 그거 이따 다시 한번 좀 더 네, 설명할게. 응. 예, 예. 오케이. 이따 보자. 네. 응. 그 루시퍼 이런 얘기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거는 신화에도 나와. 신화에 신화적